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 어느 공동체에나 갈등과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각각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이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 유다 사회에 생긴 문제, 즉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회의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한 그때는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완료되고 약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5장의 말씀은 바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삽입하는 삽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 사회의, 유다 사회의 갈등 문제는 부한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매우 어려웠었고 사람들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1절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여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유다 사람들로 지칭이 된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족과 그리고 민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는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간이 들어서 먹을거리가 없게 되었다,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곡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이라도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양식을 얻어먹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설상가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내게 되었으니 원망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 말은 우리가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동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종으로 자식을 팔게 되었다는 얘기고, 또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빚대로 넘어갔고, 그리고 밭과 포도원은 이미 이제 남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기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되살 만한, 넘어가 버린 토지를 되사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원망의 내용은 경제적 어려움, 빈부의 격차에 의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고 갈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여기 부요한 사람들, 소위 귀족과 민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이랬거든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부요한 사람은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을 했고,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려운 사람과 함께 생활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또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와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포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어려운 형제를 잘 도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함께 생활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37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이유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자, 돈을 어려운 사람이 빌리러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꾸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이유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자, 양식이 없는 사람이 와서 양식을 꾸어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주어야지,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빚을 갚지 못하여 빚대로 이제 율법에도 보면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간다든지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하여 부자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 왜? 같은 종족이니까, 같은 공동체이니까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품꾼처럼 그리고 동거인처럼 생각을 하고 함께 있게 하여 휘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휘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휘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해방의 해, 기쁨의 해라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해가 되면 종들도 다 자기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도록 율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 부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이 말씀대로 모두가 지금 함께 어려울 때에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요한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어떤 책임이나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제 문제를 알았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나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리고 관심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6절부터 9절, 8절까지 말씀,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먹고 사는 이 양식 문제 때문에 부르짖음, 세금 때문에 부르짖음, 그리고 같은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크게 노하였어요. 누가? 느헤미야 총독이 노했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는 일반적으로 내는 화와 다른 거예요. 이 분노는 의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이 가진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 생긴 이 일에 대하여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심이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분노, 의분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예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그 다음 절 7절을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나면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에 대하여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노가 생겼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부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까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득하였다. 이것이 문제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래서 먼저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사적으로 총독의 어떤 권한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그들을 꾸짖을 필요가 있었다. 쳤다는 말은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든지 혹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빚을 져가지고 그 빚대로 넘어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형제를 발휘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뭐예요?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팔린 사람을 사왔는데 너희들은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가 팔아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빚을 졌다고 그래서 형제를 종으로 데려가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곡을 딱 찔러서 책망을 하게 되니까 이 부요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권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갈등 문제,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나가려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권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에게 고리대금업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에, 이 사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늘 한 가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행하는 이것을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풀어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여기 예레미야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형제들도 종자, 딸을 종자예요. 종자는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관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느헤미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관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꾸어주었다는 말은 율법대로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아니하고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꾸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자를 이제 받기를 그치자.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제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대안이에요. 대안. 무조건 책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소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을 촉구하죠.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빚진 사람들에게,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오늘이라도, 공동번역 성경에는 당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당장에 이제 우리가 다 저당 잡힌 것들 돌려주자,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대안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또 설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부터 13절 반응입니다. 바로 이 부요한 사람들의 반응,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다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빚독촉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결심하고 사람인지라 또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을 불러요. 제사장들을 부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다짐한 바를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자락은 도포처럼 생긴 것이고 통으로 생긴 것이어서 이렇게 치마처럼 생겼지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특별히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치마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찢겨 올려가지고 뭘 넣어요. 그래서 싸서 가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붙들었다가 툴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원상복귀하지 아니하게 되면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자, 치마에 담긴 것을 털어버리듯이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털리는 인생이 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음에 결심한 바를 제사장 앞에서 맹세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털리는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빈손 인생이 돼. 너희들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다 털어버리면, 이렇게 털듯이 다 털어버리면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반응을 볼까요? 여기 말씀 13절 하반절에 회중이,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보다도 훨씬 크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침이 튀기지 않을 범위에서 아멘을 하고, 말씀을 듣고 결심했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삶이 있어요. 교회 와서 아멘 아멘 잘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안 해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는 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을 하지요. 뭐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권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예요? 아멘하여 순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 공동체 문제,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셋째는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여기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겸손히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총독이니까 마땅히 녹을 먹어야 되죠. 봉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형제들도 12년 동안 무보수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봉사의 정신이지요. 총독이니까 마땅히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총독들을 보세요. 15절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이전의 총독들은 어떠했는가? 백성에게서 뭘 가져갔어요? 양식을 빼앗았어요. 이것도 포도주를 빼앗았습니다.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어요. 이전 총독들은. 여기서 말하는 은 40세겔 그랬는데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40세겔이니까 적어도 석 달 분량의 급료를 빼앗아갔다. 누가? 총독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종자들도, 이 말은 그들의 관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압제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은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16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전 총독하고 지금 비교가 되는 말씀이에요. 16절, 도리어 느헤미야와 그의 관원들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다하여 공사를 했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때이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땅을 처분해서 이제 양식을 사고 아까 세금도 내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헐값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때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 나와 함께 일하는 관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17절에 보세요. 내 상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에서, 먹는 상에서 적어도 45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느헤미야와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자,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관원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얼마나 서민적인 리더십을 가진 총독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종자라고 표현된 이 관원들도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장은 아무리 청렴 결백한 그런 삶은 산다 할지라도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팀워크가 지금 잘 돼 있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종자들, 관원들이 팀워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지요. 소도 잡아야 되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 짐승들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수백 명이 이렇게 함께 먹고 자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이걸 공금을 가지고 막 썼다는 얘기로 들려지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많은 사람을, 일꾼들을 먹이면서도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인솔해 나가는, 리더해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내가 그렇게 녹을 받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성을 재건축한다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내 녹을 요구한단 말인가? 여러분, 총독이 급료를 받으려면 백성들이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세금을 내어야 총독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녹을, 자기의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봉사했다. 이건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챙기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백성을 위하여 일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먹고 살려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이 사회의 갈등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선을
그리고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뽑게 될 터인데,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은 결론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회의 갈등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모든 문제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갈등과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문제의 원인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그는 지금 보고 듣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 듣고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부자들이. 구약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대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터인데,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하며,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우리 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정치인들, 이 말씀 따라서 사회적 모든 갈등과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안녕과 질서가 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도자를 뽑을 때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은 사람인가를 잘 기도하며 판단해서 귀한 일꾼을 뽑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